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인물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관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데 대한 관심입니다. 이 회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했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었죠. 그 중간에 하스모니안 왕가가 얼마 동안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그 유대 땅은 로마의 치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우리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마치 일제 지배를 만 35년 동안 받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언제 해방이 돼서 우리 조선을 다시 독립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여기고 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바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교해 보건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때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가슴에 흥분과 전율을 느끼게 만드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 회복에 관한 질문이 그렇게 틀린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 이 국가와 관련된 유대 백성들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이 질문 속에는 대단히 심각한 오해가 여러 가지 들어있고, 그 오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가면서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지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예전에 다윗 시대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들이 사는 나라,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이 지상에서 번성하는 나라, 그리고 유한된 그 나라,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의 대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 아닙니까? 내 나라, 내 백성,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그들의 관심사인 반면에 예수님은 나라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민족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제자들이 가졌던 종류와 다를 바가 없는 관심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집착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땅끝 교회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땅끝 교회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좁게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 내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그리고 더 조금 넓혀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이런 데 우리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들 말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한국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옆에 다른 교회가 잘 되든지 어떻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도 기도 한마디 하지도 않고 오로지 내가 속한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막 억지로 우리 교회 오게 한다든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작은 이해 집단끼리들 부딪혀가면서 그 이해를 놓고 싸운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교단 사이에, 교파와 교회 사이에, 그래서 뭐 장로교 안에도 합동측도 있고 우리가 속한 통합측도 있고 뭐 고신측도 있고 막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또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 이런 것들끼리도 갈등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적어도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은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요 한 열흘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편지가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젊은 청년인데 당신이 이제 그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보니까 사진도 있고 이력서도 있고, 그러면서 페루에 가서 태권도 선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전국 대학 무슨 선수권에서 1위, 전국 종별 선수권에서도 1위,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불과 23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하고 이렇게 이력서를 보니까 누군지 도무지 알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같은 교단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쭉 보여드리면서 이런 사람을 아느냐 그랬더니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 우리 교회를 잘못 보냈는가 보다 보니까 분명히 김은성 목사님께 이렇게 돼 있고, 참 이상한 편지가 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보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줘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불렀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기다렸다가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다부지게 생긴 청년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편지를 보낸 청년이었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뭐 모르는 게 많아요. 보니까 고신대학교에 무슨 스포츠 선교, 태권도 선교하는 그런 공부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태권도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려 보이는 여자 청년이지만
잘못하면 얻어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다 이 편지를 보내고 찾아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태권도 선교사로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고신 교단이죠. 고신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선 기본적으로 2년 그다음에 또 연장해가지고 계속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 가서 이미 가 계시는 선교사님의 협력 선교사로 사역을 이제 한다는 것이, 그래서 후원할 교회를 찾아다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인터넷이고 뭐고 뒤져보다가 땅끝 교회 고신측 교회이기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가 고신측인 줄 아는가 봐요.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행사에 자주 들락달락하니까 아마 그 청년이 제가 고신교단의 목사인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수 총장께서 8년 임기를 마치고 이임식하는 날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날 또 갔다 왔었거든요. 보니까 전부 고신교단의 뭐 총회장 지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순서를 맡아서 하는데 고신교단 아닌 사람 이제 저 혼자 가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청년은 제가 고신교단의 목사인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도 보냈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난 고신교단이 아니고 여긴 통합적 교회야. 그러니까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이렇게 그 청년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딸들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 애가 우리 딸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인데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우리 집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젊은 나이에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돈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순수한 마음이 아닌가.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이 쉽지 않은데 참 귀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운동을 하다가 조금 다쳐서 이 어깨를,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그 치료가 되는 걸 봐가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당장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기도해주고 보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출국할 때 되면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가면서 고신 교회도 아닌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가기 전에 꼭 다시 연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연락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고신과 교단이 다르지만 제 마음속에 뭐 우리 교회 재정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 귀한 청년을 2년 동안이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신이면 어떻고 합동이면 어떻고 통합이면 어떻겠어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이 전달돼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뭐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설교를 통해서면 어떻고 태권도를 통해서면 어떻고 그 방법이야 그 소속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열린 가슴을 가지고 이 지역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교회든 다른 교회 성도든 뭐 이런 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관심이 바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깝게는 영도 기독교 연합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그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또 광복동에 크리스마스 추리 행사를 할 때 그때도 또 우리가 참여하는 게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헌금을 조금이지만 보내서 거기 전등 하나라도 우리 교회 재정으로 밝히기도 하고, 그런데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다 문 닫는다면 그거는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사이다 하는 걸 우리 가슴속에 꼭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탈피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양식에 관한 문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눈에 보입니다. 왕이 있고 거기 신하들이 있고 군대가 조직되어 있고 영토가 있고 그 영토 안에 사는 국민들이 있는, 백성이 있는 그런 식의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이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적어드렸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나라에 집착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여기 외국어 대학에 교목실에 교목님이 안 계시게 돼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게 배정된 과목이 뭐냐 하면 종교학을 강의하되 종교학 속에서 기독교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과목이 종교학이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성경 얘기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반 종교학 얘기를 앞에 몇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학 책을 여러 권 사서 많이 읽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타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왜 기독교 복음이 진짜인가 하는 것을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학생들 속에는 뭐 불교를 믿다 온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강의 시간이 상당히 진지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불교 신자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왜 기독교 복음이 우수한가, 그거를 한 학기 말에 가면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사명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일반 종교학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종교를 구분할 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죠. 그러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물론 고등 종교는 교인이 많고 고등 종교는 조직이 잘 돼 있고 고등 종교는 뭐 무슨 교리가 분명하다든지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등 종교는 개인 차원에서 믿거나 소수 집단이거나 아니면 그 속에 교리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의 샤머니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는 고등 종교라고 하고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거나 자기 부인의 정도가 약한 종교는 하등 종교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 종교 속에는 일맥상통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도를 터득한 고승들은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도 버려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념무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죠. 불교의 고승들도. 이게 불교식의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소유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욕심내지도 말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있으나 없는 듯이 없으나 있는 듯이 그렇게 존재하라고 말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인을 가르치시니까 불교가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식의 무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충만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충만함을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불교를 믿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돌을 터득할수록 점점 아무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갈수록 꽉 차서 채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자기 부인이냐 하면 갈수록 꽉 채워지지만 여전히 마음속을 비우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르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깊이 믿는 사람은 직장에 취직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만 닦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잘 믿을수록 회사에 열심히 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아무 욕심이 없어요. 비웠어요. 비웠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 자기 부인을 아주 강하게 가르치는 건 고등 종교고,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하등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자기 부인에 성공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 그 종교의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직자가 되면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직자가 되면 인생을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성직자가 되면 떵떵거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여듭니다. 고려시대 때 불교가 타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간으로 몰려들어서 저저마다 머리 깎고 승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려 불교가 망하고 덩달아서 고려까지 멸망했습니다. 중세 때 캐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아들 셋 중에 하나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중세 때 신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예수님을 따르는 구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때 신부들은 붉은 의복을 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중세 캐톨릭 교회는 부패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여러 가지 증표 중에 하나가 신학생이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생이 신학교마다 몇백 명씩 차고 넘쳐서 매년 졸업 시즌이 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야 될 사람들이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들이 가서 사역을 감당할 교회 현장은 자꾸 위축되니까 전도사 노릇을 할 교회가 없고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내에서 목회지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갸륵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어떤 분들은 애써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래도 신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배출돼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휴전선이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냐, 이렇게 애써서 위안을 삼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학생으로 넘쳐나는 것은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목회할 현장이 없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들어와서 각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갈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신학교 나오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드디어 한국 교회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명감이 있는 사람만, 굶더라도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만 신학교에 지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올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한 분들이 먹고 살기도 어렵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비극이겠죠. 물론 왜냐하면 그땐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헌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육자들 사례비를 못 주고 교육자들이 먹고 살 수 없다면 한국교회 비극이긴 하겠으나, 어떤 면으로 지금까지 너무 차고 넘치고 목사 되는 걸 무슨 성공수단 같이 생각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 감안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 종교가 재구실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제대로 찾는 거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도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다 두는 것입니다. 하늘에다 목적을 둘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명예,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다가 목적을 두면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잠깐 갈 뿐이고 내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 소유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자기의 명예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 질문은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부인을 못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뭐 자존심 세우고 이러는 이유를 따져보면 다 이 땅의 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존심,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그러나 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있어. 이 땅에서 욕을 먹어도 괜찮고 오해받아도 괜찮고 별거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오해되는 말을 들어도 털털 웃으면서 다 툴툴 털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그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주저앉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보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에 관한 오해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그 힘을 휘두름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들 위에 뭔가를 행함으로써 이루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인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되셔서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지, 고난은 버리시고 당신의 권력을, 능력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동영상으로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짧은 15분짜리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옥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는 고난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고난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목사님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보약 먹는 얘기,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에 다니면서 체력 단련하는 얘기, 웰빙,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 하니까 좋더라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혀를 끌끌 차면서 강단에서는 고난을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에 가서는 이 땅에서 더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맵시내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즐기고 웰빙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도대체가 고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한국 기독교가 앞뒤가 다르냐, 이런 말씀을 그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또 그 목사님 다른 데서 하신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된다고 역설하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새벽기도가 힘들고 뭐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고난을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그 목사님께서 막 울분을 토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 말씀 딱 맞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튼튼하게 병 걸리지 않고 보약 먹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내 욕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주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거 그거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교인들의 관심사가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주머니를 털고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대화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울분을 토하는 설교를 들을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기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는 많이 생각해서 예수님께 여쭈어본 그 질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때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뭔가 휘둘러 가지고 하실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고, 초점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이것만 이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변죽을 울리면서 예수님 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너희들이 날 따라다녔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보장해 주겠다, 언제 그렇게 말씀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 나 따라다니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 준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주겠다. 그럼 사람 낚는 어부되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되는 건 고난의 길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서 너는 사방 다니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길, 내가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내 곁에 머무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티켓 준다, 너네 사돈의 팔종까지 거저 다 통과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제자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제자의 제자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회개하는 게 본질이고 복음을 믿는 게 그게 본질인 것이. 여러분, 지지난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나눴던 설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셔서 억지로 하다시피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 했습니까? 자기 속에 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목적으로 받는 게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통에 자복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자기를 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가 씻겨질 때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땅끝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므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건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딱 만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세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죄를 깨달을 때, 그리고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할 때, 세례를 받고 용서받을 때, 그리고 새 사람으로 물에서 물 바깥으로 다시 나올 때,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인정되는 바로 이 사건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거 우리 그때 설교 시간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려면, 복음을 믿으려면, 그래서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죄 씻음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가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요 7절 말씀 끄트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듣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섭섭하게 들리는 말씀을 냉정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집어치워라, 쓸데없는 소리 물을 필요 없다, 너희 알 거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뭘 알 거 없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거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따로 있다. 너희들은 지금 알 필요가 없는 걸 알려고 하는구나. 진짜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해야 될 주제는 따로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물을 때가 아니고 다른 걸 물어야 돼. 너희들이 나한테 해야 될 질문을 너희들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정말 예수님께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결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니까 질문을 한다면 유인물 큰 4번에 내려가 보세요. 1, 2, 3, 4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니까 주님, 저는 정말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 저는 복음을 참되게 믿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속에 임하신 게 맞습니까? 주님, 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건 다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물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물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너희 자신에 관해서 물을 때다.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땅끝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래요?
우리 통합축 교단이, 고신교단이, 합동이, 감리교가 왜 이래요? 뭐라든지, 왜 영도에 있는 교회들이, 부산의 교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엎드려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 저 어떻습니까? 자기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단서 조항을 달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그래야 정말로 회개하고, 그래야 복음을 믿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야 그 다음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날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나를 3번이나 부인한 너 베드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서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묻고 있는 너희들 아직도 멀었다. 지금 너희들에게 시급한 것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시급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내려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산의 땅끝인 이 영도 한쪽 모퉁이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 얘기를 나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것 때문에 바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과 안 온 것이 무슨 세상 전체가 무너졌다 일어섰다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오늘 저녁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 밤에 망할 것도 아닐 거고, 그럼 여기 모인 게 뭐냐? 그냥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가는 것인가? 오늘 여기서 모인 게 대한민국의 국군을 개척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야 모이는 거지, 쓸데없이 우리가 왔다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대한민국, 미국, 전 세계 인류 이런 거 말하기 전에 너 한 사람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세상 전체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적어도 우린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정말 회개한 게 맞습니까? 제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변죽만 울리면서 드나드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30-40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뚝 서게 된다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이 그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함으로 하늘나라의 티켓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뭐 선진국으로 더 발전하고,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늘어가게 되고 정하신 숫자가 찰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대통령이, 한 왕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엄청난 일을 꿈꾸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적어도 몇백 년 존재하다 없어질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소속이 됐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이 땅의 어떤 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고
그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경제적 여건,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가신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구원받은 감격을 가질 때 나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확산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조장로님 부름 받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부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언젠간 그 숫자가 다 차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종결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을 가지시고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존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우리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땅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좀 이상한 얘기지만 가룟 유다가 했던 질문을 주님 앞에 해야 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먹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들 중에서는 가장 멋진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주여 내니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배신자가 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이 질문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 접니까? 제가 주님 마음 제일 아프게 합니까? 주님, 제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앞잡이처럼 살진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